우리 하나님 말씀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힘을 얻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평안처럼 참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찬송가 부른 것이 96장인데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2절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이시네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라고 있고, 4절에서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은 별개다. 다시 말해 이상과 믿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상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이상이라는 추상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나주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의 문제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믿고 말하는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질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상의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에 우리의 믿음의 입격을 담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이 나에게 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성공한 사람들, 한량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말하는데 인생은 말한 대로 되더라 라고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거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하면 돼요. 죽겠다 아니라 죽게 있다 하면 또 살 줄로 믿습니다. 말이 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지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돌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교도소는 그 인성교육이 약 15명밖에 안 나와요. 거기 좀 중견부리 교도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결혼하신 분 했다면 거의 요번에는 한 10명이 손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자녀 있죠. 그래서 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까? 불행하길 바랍니까? 그랬더니 다 뭐라 그럴까요?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랄까요? 불행하길 바랄까요? 아무 말도 못해.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배를 몰아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내 새끼 입에 뭐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내 새끼 잘 때 배가 차가울까봐 입을 덮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귀는 잠잘 때 닫혀 있어도 엄마의 귀는 잠잘 때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뭐냐?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죽이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야, 난 뻥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감정에 따라 요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처럼 나는 실없는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내가 한 말 후회도 없다. 나는 내가 한 말 다 지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경험주의 철학자의 휴먼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은 짐승과 없는 것보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고 그 신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피조물로 승격한 그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주권자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 여호와는 창조자요, 약속을 시행하신 절대자요, 당신의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나의 책임자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니 그 영혼이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그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론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푸르주에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고, 내가 갈 때 웅덩이에 빠질까 노심초심하는 말씀. 제가 어디 그 교도소 가서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한번 살짝 불러봤어요.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이게 뭐예요? 뛰면 쉽게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 보고 뛰지 말라, 쉽게 배고프다,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힘들지 마라, 무엇이든 내게 믿고 원하는 거 원하라, 내가 너무 내게 줄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오래 기다림으로 인하여 약속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시브리 여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5절에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 땅 모래 상수리람 이름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생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때로는 환난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 상태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결탄코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현실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책임져 주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나를 성숙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날 연단을 주는구나 하면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도 단을 부르심을 받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100세 때 올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은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했어요. 이삭은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단지 제사 지내러 간다고만 알아요. 하인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브라함만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한 17에서 한 19살가 됐을 거예요. 장작짐을 지고 와서 건강한 청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갈을 띄어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서 보면은 그 제물을 탈 때 나는 향기가 여호와의 향기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지킨 줄 믿으니까 그는 실행에 옮겼다고 히브리서 17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네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요, 약속을 신뢰해야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도둑놈 십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 반드시 결산할 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줄 믿고 그 믿음이 신뢰가 되니까 말리지 않은 손보다 높은 문턱을 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잠을 자든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복된 사람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잠을 잤어. 잠을 자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했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했어. 본인도 모르고 아멘. 사람들이 다 아니 저주받는데 아멘 했대. 그러니까 이 불이 해석이 좋은 거야. 왜 아멘 했냐 물어봤더니 왜 끝나고 그렇게 안 살려고 아멘 했다. 그렇게 안 살면 저주를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야 마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저주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아니면 이런 행동하지 말고 복받으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만 뜯어고치면 에덴의 축복이 하와에게 맺던 것처럼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은 저 모든 걸 내게 붙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그리고 맡기느냐. 현실이라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는 구원이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 아무리 있어봐야 건물 10년이라고 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니엘이 4대의 그 왕조 속에서 총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심을 믿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들어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마음을 쉽어요. 말세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요 핑계 저 핑계에다가 안 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를 송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왕따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왕따시키다. 왕따시키게 뭐 될 수 있어요? 외면하는 거지.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당당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가하시는 축복의 통로자도록 세워주셨사오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자녀 축복해 주시고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